자, 야고보서 1장, 오늘 야고보서를 1장 1절에서 한 18절까지 한번 전체를 조금씩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야고보서는 이것도 이제 편지글이거든요.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안하는 인사말이고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2절부터 이제 이 12지파에게 이제 문안한다고 했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갑자기 2절에 와서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자, 대부분 그렇잖아요.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이게 기뻐할 수 없죠, 그죠?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 아니고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뭘 얘기하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요. 인간의 근원적인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인간이 죄를 짓고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남으로서부터 이제 주어지죠.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문제가 이제 오게 되어지죠, 그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래 근원이 되시고 이 창조, 이 우주의 근원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 사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류들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도 하나님을 기동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간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의 권원이고 생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면서도 하나님 경배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호흡하고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본래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인간의 본래 기능은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인간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기능이 뭔지도 모르죠. 인간이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뭐 수많은 철학자들이 뭐 온갖 뭐 자기 주장을 하고 뭐 이래 살아 저래 살아한다, 명상가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더라도 인간이 창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이 어떻게 알아요? 머리는 두뇌는 주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성 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한다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본래 창조자가 본래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던 창조자만이 창조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핸드폰을 만들었잖아요. 이거요,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 또 핸드폰을 만든 목적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뭐 배터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넓적하니까
이걸 가지고 뭐 파리 잡는 데 쓴다든지. 아니, 그러고 있으면은,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 행동보건 안에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파리 잡는 데 사고 벌레 잡는, 두더지 잡는 데 사용하고 앉아 있으면은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웃기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인간의 본래 목적이 있고, 인간이 본래 창조된 목적이 있고, 인간이 본래 살아야 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돼서.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이제 다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다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진정한 참 자유, 참 평안, 참 샬롬, 참 행복, 그런 걸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한국이요, 자살 1위입니다. 1위. 이혼율 1위. 어휴, 아주 뭐 다 1위 다 차지해버려요, 그냥. 이거 왜 그러냐니까요.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에 교회가 있지만 진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복음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환경 상황의 문제로 보고 뭐 이 상황이 어떤지 저떤지 얘기하는데요. 정말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고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진리는 진리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진리고, 상황을 바꾸는 게 진리지, 상황에 그냥 일에 지배되고 환경에 절에 지배되는 것은 진리일 수도 없고 진리 가치도 없는 것들인데 계속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죠. 신학자들도, 교수라고 이름 붙인 자들도.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이게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또 시간 많이 지나가겠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십자가에서 중요한 그 이슈가 뭐냐니까요. 우리의 속아 넘어가는, 이 세상에 속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 이 옛생명. 실은 이 옛생명을 가지고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옛생명, 옛사람에 속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실정이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참 답답한 건 그래요. 그 현실을 현실답게 보는 눈이 없어요.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암만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이걸 왜 못 알아듣는지 내가 참 이해를 내가 잘 못하겠어요. 이사야서는요, 그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 못 알아듣는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하거든요. 이게 왜냐니까 진리를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가 지 마음대로 살고 싶고, 지가 하나님 돼서 지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고요. 그게 뭐냐니까, 성경이 말씀이 암만 선포되고, 암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의도한 그 십자가의 복음대로, 그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해석해버려요. 자기 머리로 해석해버리고, 진리를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리를 소유하려고 하고 지가 진리를 바꾸어버리려고 해요. 지 수준에 맞춰서 진리를 이해해버리는. 아니, 웃기는 짓을 하는데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 옛사람을 가지고는요,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복음도, 십자가의 복음도 이 옛사람 안에서 자기가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일로 가야 되네. 그래서 신앙에서는요,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지? 이게 그림을 그려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발 좀 이해가 되게 해주는 하나님 정말 이해가 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이상하게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인데 대부분 옛사람에 걸려서 못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데 계속 이걸 반복하고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건 정말 계시인가 봐요. 계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아는가 봐요. 예? 중요한 얘기 하는데 또 벌써 하품 하시고 큰일 났다 지금. 예? 옛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진 이 옛사람이요. 이 옛사람 안에서는요, 성경은 옛사람을 뭐 힐링해라, 개선해라, 치유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죽여라, 벗어버리라,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옛사람 가지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옛사람은 이제 에고라잖아요. 에고. 자아죠. 병든 자아죠. 어떻게 보면. 병든 자아 가지고는요. 이 존재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져도요. 이 옛사람은 진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진리가 선포되잖아요. 옛사람은 진리가 선포되면 이 옛사람은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 수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들어도 지가 여전히 왕이 되고 지가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여전히 이 복음을 지가 이루어 보려고 해요. 심지어는요. 여기가 옛사람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는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거듭난 사람같이 보여요. 존재가 바뀐 사람같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뭐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도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쌓이느냐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나타나요. 자기 의가. 이 자기 의가 얼마나 악독하고 그 옛사람은요. 지 의를 세우는 것이지 찬양하고 예배하고요. 헌금하고 구제하고 그 모든 것들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옛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옛사람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옛사람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 머리로 다 읽는 거예요. 지 머리로. 지 수준으로 읽는 거죠. 이 존재를 가지고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제발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옛사람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복음은요, 이 옛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뭘 주시냐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실은요. 이 옛사람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율법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양심이죠. 그죠? 양심,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뭐 양심이나 전체적으로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뭘 주시냐면 율법을 딱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니까 율법으로 살 수 없음을 보여줘요. 다 심판을 받아요. 이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고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들이 노아의 홍수 때 한번 다 세상이 다 멸망했습니다. 세상은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상이에요. 그때 결론 났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일으켰는데 결국 아브라함 자손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특별하게 구별된 이 민족인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킵니다. 못 지키는 이유가 간단해요. 이 옛사람 때문에. 옛사람. 마지막에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 또 길어진다.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 자세히 읽어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하지 말라 하면요, 지 생각에, 암만 생각해도 지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시하고 계시해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가 생각해 보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예레미야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 생각에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의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안전할 것 같이 보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했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또 오래 살아요. 하나님이 뭐냐면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막 심판을 선포하고 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데 뭐라고 하느냐니까, 그 심판을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늘의 여신을 섬길 때 그때는 좋았다. 그러면서 하늘의 여신을 섬기자,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니까. 애굽에서 떠나기는 싫고, 응? 애굽에서 떠나기는 싫고, 그러다가 뭘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걸레 짝 버리듯이, 헌시 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이 존재가 뭐냐면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도 자기 꼬봉으로 만들어서 실컷 이용하고 나중에 기분 나쁘면요, 얼마든지 헌시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한만 얘기해줘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지가 여전히 하나님인 거예요. 지가 여전히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요, 예? 이런 사람에게 시험이 와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그거를 온전히 기쁘게, 온전하다는 말이 그냥 기쁘게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면은 그걸 온전하게 기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 깡다구로 참겠지. 그러다 지 한계에 부딪히면요, 본색 다 드러납니다. 신경질 짜증내고 막 하나님 아까 손가락 쥐고 대적하고.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지 깡다구로 참는 거예요. 저도 깡다구가 있어서 그냥 깡다구로 참다가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그냥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막 주님하고 막 이렇게 난리 쳤죠.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오면요, 그거를 온전하게 기쁘게 못 여깁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딱 걸리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딱 부딪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소명, 그런 게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잘 되고 막 그냥 그냥 뭐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셨고 너의 주인이 돼도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눈 깜짝도 안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관심도 없어요.
이 옛사람이에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 옛사람 가지고는 지옥에 떨어지는, 이 옛사람은 정확하게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자기가 눈물겨운 헌신을 가지고 눈물겨운 희생을 치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흉내를 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옥행입니다. 정확하게 지옥행이에요. 헌금을 옛사람이 암만 많이 했대도 그 사람 정확하게 지옥행입니다. 옛사람 가지고는 자기 의의를 세우지 절대 하나님 의의 못 세웁니다.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순종하더라도 다 자기 모티브와 자기 의도와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생겨요. 그 율법은 뭘 드러냈냐? 이 옛사람의 존재를 드러낸 거예요. 옛사람의 존재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그래서요, 이 옛사람이 나중에 성령으로 깊이 조명해 주잖아요. 으악 하면서 느끼는 죄 곧 나. 나 곧 죄. 나 곧 죄. 이거 알게 돼요. 죄 장아찌 알죠? 장아찌. 장아찌는 무인데 이게 장에 오래 담겨서 장하고 무하고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무리 물에 빨아도 이게 장맛이 나요. 장아찌는.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요. 죄 곧 나 곧 죄. 이것이 정확하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돼요. 옛사람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거 가지고 뭐 해보겠다.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소망을 찾아보겠다. 지금 대부분 엄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살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사형 선고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 곧 죄, 죄 곧 나라는 존재구나. 근데 이게 이제 요거를 이해하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니까 자기의죠. 자기의. 자기의가 요걸 딱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름 헌신했다 이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나름 읽었고 기도도 했고 또 주님이 응답하신 것도 있고 계산해서 막 그저 또 지가 좀 한 거 내가 좀 한 거 뭐 이런 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잠이 올 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요, 나의 의 때문에 가는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좁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가 죽고 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억셉트하지,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의 것을 뭐 나의 의를 갖다 붙이고 이따위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사입이에요. 사입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알파는 다 사입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이 무슨 짓을 하느냐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해결하시려고 오셨느냐? 우리의 이 병든 자, 옛사람을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 의, 나의 이 옛사람이, 옛사람 가지고는 신앙생활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옛사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제도 있잖아요. 그럼 재밌어요.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 이걸 물에 헹구고 그 다음에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우고. 각을 뜬다는 것은요 모든 부위를 다 자르는 거예요. 남김없이. 내 안에 이게 그 당시 제사 제도의 이거 산 제사인데 이걸 뭘 보여주느냐. 옛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냐니까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죽으셨어요. 주님의 심판은요, 뭐 적당히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죠.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통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 자, 그러면은 이제는 성령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있죠. 옛날에는 성령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죠. 예? 옛날에는 이렇게만 살았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살았냐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이렇게 살. 그러니까 이제 육체는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어딨냐니까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연결점을 다 갖게 주시잖아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지 여전히 옛사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는 죽고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고 심지어는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야말로 그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치유도 행하게 하시고 그 생수의 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강이 흘러나올 때 그 주위에 나무들이 소생하는데 그 나무는 치유하는 잎사귀들 그리고 만물이 소생케 되는 그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형상.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존재의 특징을 좀 아셔야 실은 야고보서가 이해가 돼요. 자,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자, 17절 읽어보면은, 1장 17절 보면,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삐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거냐? 온갖 좋은 것이 어디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에게는 어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죠. 그죠? 병든 자아 가지고는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냐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이 다 하늘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죠. 다른 말, 회전하는 그림자가 빛이 있으면은 뒤에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예? 근데 빛 자체시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림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야, 이분은 그야말로 주님은 그 순수한 거룩이시고 순수한 빛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순수한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다 지 그냥 욕심을 가지고 막 순수한 척하지. 그게 순수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요. 하나님이 순수하다고 암만 선포해도 안 믿어. 하나님이 순수하고 거룩하시고 그 인자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암만 선포해도요. 안 믿어버리는데 어떻게? 왜 안 믿겠어요? 실은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고는 이 병든 자는요,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못 믿어요. 그럼 무슨 질문 하냐면 이런 질문 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이거야.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냥 주님, 하나님을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봐봐. 저기에, 저렇게 굶어 죽고 가는 애들은, 어떻게, 그래서 구약을 읽어봐봐. 하나님이 다 때려 죽이고 이런 하나님 하면서 지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에 순수하고, 하나님은 순수 빛이시고, 순수 거룩이라고 하더라도, 지 대가리로는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가 암만 하나님이 순수하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의심하는 마음을 두 마음이랍니다.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니까요. 이 병든 자에서부터 두 마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평생 지가 경험하고 살았던 게 그런 세계거든요. 그런 세계 속에서 겉으로 주님의 그 순수함을 암만 순수하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꿍꿍이가 있겠지. 그 한우들 그러잖아요. 행성 한우들 보면 클래식 틀어주고 난리를 쳐더라도 그 한우들에게 니는 그냥 밥만 먹으라 하면서 그냥 아프면은 이렇게 수의사 와서 주사 놔주고 온갖 좋은 것만 다 먹이잖아요. 왜 먹입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도 우리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두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뭐가 문제? 새로운 피조물 아니고는 못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이게 믿겨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요, 하나님이 순간과 찰나에도 전능하실까요? 순간과 찰나에도 전능하십니다. 그럼 순간과 찰나에도 선하십니까? 예, 순간과 찰나에도 선하십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그 전능하신 분이 그리고 선하신 분이 이 순간과 찰나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순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찰나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잖아요. 이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이 뭡니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순간에도 전능하시고 순간에도 선하신 분이 주시는 모든, 우리 눈에는 시험거리고 우리 눈에는 불시험으로 보이는 일이지만은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은 그것이 뭡니까? 그걸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왜 온전하고 기쁘게 못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어본 적이 없는, 지 마음이 두 마음이고 지 마음이 악하고 지 마음이 악독하고 지 마음이 죄덩어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아마 내 수준으로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이따위 짓하고 앉아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온전하게 기쁘게 여깁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요, 이 예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도 새로운 피조물 아니고는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 그건 복인 거죠, 그죠? 내가 가다가 다리가 분질러졌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면 그건 나의 복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시험거리로 보이고 그것이 저주거리로 보이지만은 정말 믿는다면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은 그거는요 선하심이고 복이에요. 왜? 내 수준으로 보니까 저주거리고 세상 수준으로 보니까 완전히 그냥 저준 거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서 이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못 누린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안 믿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요?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이 순수 거룩이시고 순수한 회전하는 빛도 없는 그 하나님이라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은, 그러면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정말 순수한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어요. 두 마음 같습니다. 의심이 따라옵니다. 의심이 따라와요. 왜 의심이 따라오냐? 믿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안에 능력이 안 일어나고 기도했는데도 자기에게 능력이 안 일어나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두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내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언제 두 마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수준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게 합당하게 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그렇게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안 믿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지식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귀신도 지식적으로는 동의해요. 알아요.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수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요,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그 존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한,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자빠지느냐? 지 욕심 때문에 자빠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안 누려지느냐? 지 수준으로 병든 자아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누굴 욕하죠? 하나님 욕하죠. 지가 두 마음 가지고 지가 의심하고 지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순수함을 모르니 성경을 읽어도 다 꼬여서 읽고 하나님을 이해해도 왜 하나님 그러시냐고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병든 자아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순수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만 믿어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시련들, 시험들 너희가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응?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왜? 주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든 자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병든 자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어서 온갖 내가 진리를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 의를 세웠어.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거부하는 그 존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옛 존재, 옛 사람, 이 병든 자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 뭐 치유하려거나 뭐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말게 하시고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깊은 인자하심을 이해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주님 더욱 세워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말 병든 자를 거부하고 이제는 주님이 왕 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실로 믿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